아멘. 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한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긍휼히 여김을 받음, 긍휼히 여김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참 좋은 교회 올해 표어는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표어지만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표어는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흘려보내라입니다.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흘려보내는 교회. 저는 사실 이 표어를,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딱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 안에는 사실 좀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냥 쓰여진 게 아니고 그 안에 내용이 조금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누리다. 누리는 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좋은 건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기는 거다. 그러니까 단어를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를 즐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교회 교부들이 모여서 앞으로 나의 후대들 그리고 후배들, 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문답지로 만든 거예요. 그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첫째 된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살아갈 때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답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다? 어떻게 하면 영원토록 즐거울 수가 있죠?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면 즐거운 거예요. 사랑은 보통 받을 때도 즐겁긴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분명한 것은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예수를 누리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흘려보낸다, 이 뜻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표를 그대로 성경에 기록한 구절이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이 그 시작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슨 소리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 창피를 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율법사가 율법을 물어본 거예요. 당시의 율법사나 종교 지도자들은 가지고 있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율법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가, 영생을 받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율법을 집중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이 시험을 하기 위한 질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은 613가지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가 등한시되거나 어느 하나가 더 중하게 되면 모든 율법이 동등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를 지키고 하나를 못 지키게 되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한 겁니다, 율법사가. 이 율법들 중에 많은 율법이 있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어려운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그 율법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율법사잖아.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냐? 라고 대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율법사가 당황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율법사니까, 종교 지도자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30세 청년 목수야. 그러니까 거기에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사니까 한번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말해봐. 그러니까 말하기 싫어도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말을 합니다. 율법에 내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맞다. 그러면 가서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이 정답입니다. 율법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10계명, 10개의 계명으로 시작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 사항으로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더 잘 지키겠다고 장로들의 구습과 간습까지 다 지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다시금 줄이면 모세의 10개의 계명이에요. 근데 이 모세의 10계명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표가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 성경 전체를 다루고 있는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표예요.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흘려보내라는 것은 예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인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율법사가 얼마나 좀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자신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근데 성경에는 정확히 표현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이게 중요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한 유대인이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여리고를 넘어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강도를 당해서 칼을 맞고 찢김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처참하게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나가는데 그때에 제사장이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이 그 광경을 봐요. 그런데 그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레위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레위인이 그 모습을 보는데 그냥 지나가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에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피를 묻히면 안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지금 그 이웃을 구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를 지켰다가는 하나가 무너지는 거예요. 율법은 결국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걸 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을 나름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대로 두고 지나간 겁니다. 그때의 마지막에 사마리아인이 거길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이고 괴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저러다 죽게 생겼다 싶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도 안 좋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감람류, 그러니까 당시의 치료제입니다. 치료제로 닦아주고 고쳐주고 포도주를 먹이고 자신의 돈을 들여서 여관에 데려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율법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 질문이 특이합니다. 이 강도 만난 자 중에 너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율법사가 얘기를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자비,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쓰여진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그 마음에 품었던 불쌍함, 그 마음속에 품었던 그 안타까움,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원어의 뜻은 불쌍히 여기다, 긍휼을 베풀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 보면 도저히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안타깝고 이러다 죽겠다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를 긍휼히 여기라는 걸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불쌍히 여기라는 걸까요? 지금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인가요? 지금 문제가 발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게 바로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상상수훈의 메시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긍휼할 자를 찾아다녀요.
도와줄 자를 찾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받을 거라 하니까 긍휼히 여길 자를, 불쌍한 자를 도와주러 찾아다닙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되냐면 너가 너 자신을 불쌍히 여겨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온유하게 여기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모두가 누구를 향한 거죠? 내 자신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자신을 먼저 긍휼히 여겨야 돼. 하나님이 바라볼 때 이거 긍휼함, 불쌍히 여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불쌍한 사람을 찾아다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시킨 말씀이니까 지키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조금 다른 의미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의가 제사장들, 아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크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장터에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시간을 들여 실제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로 자기의 돈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그들을 구제해 줬어요. 그리고 구제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더 나아가서 그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하고 먹지 않은 양식을 모아다가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쉬울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그들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틀렸다라는 거야. 그건 율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긍휼의 대상이 너가 돼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해요. 너가 너 자신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을 바라볼 때, 내가 이제 이렇게 안타깝게 되고, 내가 강도를 맞이하게 되고, 내가 죽어가게 되고, 어떠한 방법도 없구나 라고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 조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긍휼. 영어 성경을 보니까 표현상으로는 그냥 mercy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긍휼이라는 단어 사용해 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당신을 긍휼히 여길게. 뭐 이럴 일이 없죠. 긍휼이라는 단어 정말 희한한 단어예요. 소설에도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설에도 쓰지 않는 단어예요.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는 성경에만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만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단어들은 있어요. 뭐 자비라든지 은혜,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조금 다른 의미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있는데, 긍휼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아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성경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고집할까? 한글 성경도 여러 번 이제 개정이 됐었습니다. 개정이 돼도 계속해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요. 특별히 뭐 쉬운 성경 이런 거 아닌 이상 긍휼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인 긍휼을 계속해서 선택할까? 여러분, 이 긍휼, 아까 말했던 엘레오스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긍휼이 하나님의 성품이래요. 긍휼이 하나님의 속성이랍니다. 성품, 속성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만드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구성되어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 중에 긍휼이 들어있는 거야. 긍휼 자체가, 하나님은 그 자체가 긍휼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속성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마치 그 하나님은 사마리아인이 품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두지 않고 저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안타까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정말로 은혜인 거예요. 긍휼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긍휼히 여길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쌍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불쌍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여주시는 시선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지 않아. 불쌍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야 돼. 그 순간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야. 무엇이?
내가 세상 가운데 강도 만난 것처럼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어떠한 그 죄악으로 찢기고 허물어지고 무너짐 때문에 내 가슴이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시선이 우리에게 딱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시선으로 나는 불쌍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실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등장을 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경 바디메오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가 있는 그 여리고를 지나서 다른 길로 지나가신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엘레오스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를 질러.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사람들이 좀 바도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를 꾸짖었대.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를 끌어내렸다라는 거야. 질책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지했다라는 거야. 그거에 굴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습니까? 왜 바디메오는 소경이니까, 거지니까? 사실 그렇게 치면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거지인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70%가 거지였다고 그래요. 자기가 새끼를 밥을 못 먹었대요. 거지가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소경이어서, 사실 아무리 소경이었다고 하더라도 바디메오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을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름도 잘 알지 못하고 출신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보지도 못했는데 30대 청년 목수 출신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릅니다. 얼마나 부르더니, 바디메오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 바디메오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 너의 눈을 뜨게 하리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 안 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이상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보신 게 뭐가 있어 지금? 예수님이 보신 마음은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때의 고백은 뭐냐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나의 구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을 결코 할 수가 없어요. 타인에게 이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대상자는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좀 꽤 됐네요. 2003년도인가 유학을 처음 왔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어요. 누구나 미국에 처음 오면 미국이 얼마나 어색합니까? 근데 저는 오자마자 여기 오래되신 분도 알겠지만 이 루트원에 그 우전면옥이라는 코리안 식당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파타임으로 이제 웨이터를 하게 됐습니다.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갔더니 거기에 이제 다른 웨이터들도 있고 이제 형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유학을 처음 오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먼저 오신 선배들이나 아저씨들이 야, 미국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노하우를 막 알려주세요. 보통 처음 온 사람한테 겁을 좀 주잖아요. 뭐 조심해야 된다, 뭐였나 막 얘기를 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같이 웨이터로 일하던 아저씨가 해주신 이야기인데, 미국에서는 경찰을 만났을 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찰을 만나 조심해야 된다. 경찰을 한국에서 만났던 경찰을 대하듯이 대하다면 큰일이 난다.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스피드 티켓을 끊으면 큰일이 나는데 그게 벌점이 쌓여지면 보험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추방을 당하기도 한대. 혹시 음주운전을 하면 추방당할 수 있대요. 그럼 그 아저씨 다 추방이야. 그리고 이제 온 사람한테 다 추방이 얼마나 겁을 먹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가 경찰을 만나게 되면, 운전 중에 경찰을 만나게 되면 벗어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겠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경찰이 뒤에 따라오게 되면 빨리 갓길에다 채를 대래. 버티지 말고 바로 갓길에다 채를 대래. 그럼 경찰이 뒤에서 올 거라는 거야. 경찰이 와서 창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내리라 그러면 그동안 네가 살면서 지을 수 있는 가장 선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래. 세상 착한 눈으로 경찰을 바라보면서 경찰을 향해서 눈으로 얘기를 해.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눈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Please give your mercy today. Please give your mercy today. 이렇게 말하는데 마치 어제 미국에 도착한 애처럼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옆에 여자 하나가 학생이 있었는데 여자애는 이 말을 하고 그냥 울래. 그냥 울면 경찰이 무조건 패스가 된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Give me your mercy. 이 말이 얼마나 웃겨. 당시 얘기를 들을 때 내가 너무 웃겼어. 야, 참 우리가 학생이라고 너무 그냥 막 얘기하는구나.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경찰이 따라 붙은 거야. 경찰이 뒤에 따라오는데 여러분 처음 미국에서 경찰 만나면 어때요? 경찰이 요란 법석이잖아요. 막 삐걱삐걱하고 번쩍번쩍하고 막 2대 3대 오고 경찰이 딱 오는데 진짜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경찰을 처음 보는 거예요. 창문 내리는 거예요. 제가 배운 대로 세상에서 제일 선한 표정으로 제일 착한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내 눈으로 얘기했어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근데 제가 눈이 작아서 그런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두려운 거야. 근데 스피드 티켓이 당시에 돈도 돈이지만 벌점이 좀 무섭잖아요. 근데 내 입 가운데 이 플리즈가 나와야 되는데 이 플리즈를 못 하겠는 거야. 창피한 거야. 근데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일을 해냈습니다. Please give me your mercy today. 어떻게 됐을까요? 그 새끼 딱지 끊어졌어요. 그 나쁜 새끼야 그거. 딱지 그냥 가서 듣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누가 갔어. 아이고 참. 제가 그거 가고 나서 딱지를 보니까 50불이야. 멀씨를 준 것 같긴 해. 당시에 그래도 한 150불 했었는데 50불짜리 스피드 티켓이에요. 50불짜리 받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딱지 50불, 돈 50불에 내가 너무 초라한 거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의 멀씨를 주세요. 내가 너무 초라한 거야. 그 볼 때마다 막 자존심이 무너지고 차라리 돈 50불 낼걸.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 못해요. 아니요 안 해요.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무던하게 애를 씁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해본 적 있으세요? 가까운 친구에게 나를 이해해줘, 내가 미안해, 용서해,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기억 있으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과 사람에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엔 그런 국률이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구에게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나를 국률이 여겨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국률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바라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셔서 그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일전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단 한 가지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에게 하실 수 있는 기도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바뀌고 험난하고 우리에게 일이 계속 발생합니다. 금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그것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것들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비춰주시고 내가 지금 나의 죄로 인해서 얼마나 피폐해져 있고 고장나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끊어져 있는지를 보여주실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에 그렇게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에게 그걸 구했더니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속성이시니까 긍휼의 성품이시니까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처럼 그 길을 멈추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 그분의 긍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긍휼이에요. 긍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죠? 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흘려보내는 것? 그럼 예수를 그렇게 사랑했어? 그럼 흘려보내는 것은 뭘까요? 흘려보내는 것은 그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봤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봤잖아요. 그 시선 그대로 내 이웃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시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 용서 못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뭐 지난주 제가 그 가정예배 때, 가정예배 진정한 용서라고 해서 탈무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가 하는 용서가 보통 미움이라고 표현하더라고. 미움이라고 표현하더라고. 용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미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긍휼이 아니잖아. 예수를 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신 겁니다. 그 긍휼을 받으신 거예요.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자가, 내지는 품지 못할 자가 없는 겁니다. 자꾸만 제가 이상하다 생각되는 거는, 뭐 일부러 그런 건 알겠지만, 교회가 선교를 갈 때 자꾸만 후진국으로 가요. 잘 못 사는 나라로 가요.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든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보통 어디로 가죠? 우리가 가서 기뻐할 곳으로 가죠. 무언가를 가져갈 때 기뻐할 곳으로 갑니다. 우리를 환영하는 자리로 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많은,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 안에 들어왔던 건 뭐냐면 긍휼을 베풀러 가는 거예요.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긍휼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시선을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는 거 꼭 아프리카에만 있는 건 아니죠. 꼭 중동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으로 도우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건 우리 주변에도 있고 저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긍휼이 있는가, 긍휼이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저런 말씀하면서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만 기억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지금 복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긍휼의 단어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이거 한 가지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도 만난 사람처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